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에녹이라고 하는 구약의 인물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5장에도 나오고 히브리서 11장 5절 우리가 두 군데 다 읽었죠. 그리고 유다서에도 언급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보시면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죠. 969세. 대부분 500, 600, 700, 800 그렇게 사는데 그 중에 물론 에녹은 죽지 않고 옮겨졌습니다만 가장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365세. 가장 짧은 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받았던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자입니다. 인생은 둘 중에 하나를 기쁘게 하며 삽니다. 나를 기쁘게 하며 살든지 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거듭났으나 아직 믿음이 유아 상태에 있는 자들 또는 거듭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엄마 잘 따르고 하지만은 자기를 기쁘게 하며 살죠. 자기한테 잘해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웁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치판을 보면 가짜로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보면 정말 나라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죠. 삶도 깨끗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결국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도 그런 도전을 주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도록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하나님은 그로 인해 기뻐하며 영광 받으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며 일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놓치고 나만 보이면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를 타락한 한국교회 또 죽은 교회라고 합니다만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별것 아닌 우리 인간들 쓰레기 같은 우리들을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는 십자가만 알기를 원한다.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도 그것은 부차적입니다. 그렇죠? 자랑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야.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해서 우리 교회는 변호사들이 몇 명이나 있는데 이런 자랑은 누가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자꾸 지적하는가 하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축복을 저울질하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은 대단히 화가 나실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녹의 짧은 생애를 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다 라고 하는 그 축복을 에녹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도 한 부분의 인생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러므로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축복이 제3여전도회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에녹의 믿음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으로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5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에녹의 복된 삶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그가 죽음을 승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에녹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녹의 삶, 죽음을 이긴 삶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 모두의 삶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다르게 표현하면 영생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죽지 아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적으로 일시적으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죽는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잠잔다. 왜냐하면 깨어나기 때문에. 에녹의 죽지 아니하고 하늘로 옮기운 이 에녹의 삶은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보기고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도 죽지 아니하는 죽음을 해결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면서 그 끝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현재를 비겁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반칙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승리하는 것을 알면 현재의 삶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반칙하지 않습니다. 뇌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영원토록 축복하시는 그 결론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전능하지 못해서 그게 안 됩니다만, 야구 경기를 하는데 9회 말 끝나면 우리 팀이 이긴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지금 7회 8회에서 10대 빵으로 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졌으니까 막 그냥 치워버리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끝에 11대 10으로 이긴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우리는 물론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종말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하고 에녹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비겁하게 살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 앞에서 빌빌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며 삽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이게 에녹의 삶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잘 그러지 못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영원한 승리, 영원한 생명, 이것을 확실하게 가슴에 새기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이 에녹의 삶이 우리의 삶임을, 우리의 삶의 결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특히 이 에녹의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운 삶이 참 감격인 것은 창세기 5장, 우리 본문이죠. 5장에 보시면 에녹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또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365세를 향수하고 하늘로 옮기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자,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보시면 969세를 산 무두셀라도 죽었다. 아들을 낳고 몇 년에 아들을 낳고 뭐 사람을 낳다가 죽었다 다 죽었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 창세기 5장은 죽음의 장이다라고 보통 배웁니다. 다 죽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독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운 자, 에녹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죠.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히브리서 11장 5절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라고 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 우리도 흑암의 권세에서 죽음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는 나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똑같이 옮겼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세히 보시면 과거입니다.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그러면 아직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죽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고 옮겼느리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니 죽음이 없습니다. 에녹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 사탄은 인간을 가장 무섭게 압박하는 최고의 무기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지옥의 죽음, 영벌, 영사.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거 겁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인다 그래도 그래, 우리는 생명으로 이미 옮겼어.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스데반 아닙니까? 주님의 사도들, 베드로, 바울 다 이 반열에 서 있는 복된 자들이죠. 그들이 생명이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천적으로 우리보다 더 간이 부었고 겁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뿐인 생명을 내어놓은 자들이 아닙니다. 에녹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위협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순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질문한 거죠. 믿느냐?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상당히 신뢰했습니다. 그렇죠? 그의 능력도 대단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왔을 적에 선생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 내 오라비는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말하죠.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죽기 전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무조건 살릴 수 있다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죽었으니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난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은 영원히 맴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흘, 3일이 지나가면 완전히 떠나간다고 여기죠.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아니라 누가 와도 못 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그 다시 살림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과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거기에 그런 어떤 진리가 숨겨져 있지 않다면 아마 나사로가 가장 슬픈 사람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2번 죽음을 맛봤을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나사로를 통해서
또 순교자들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에녹을 통해서 확실하게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면 에녹처럼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야지 에녹처럼 영원히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운 자인 우리들은 당연히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렇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주목하면서 물론 우리가 온전하게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만 에녹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내용을 잠깐 살피면서 우리가 좀 미진한 부분들을 놓고 도전받으면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의식하고 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죄에 지면서 주일날마다 교회 나와서 마음은 원해도 돼 육신이 약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범죄한 것들을 합리화시키는데 급급한.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라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한 창세기 5장 24절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고 개념 정리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뭐냐?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이론적으로, 그러나 실제 동행하는 삶을 확인할 수 없다면 살아있는 자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던 에녹,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동행이 뭐냐? 세 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뜻이 같다는 뜻입니다. 부부가 아무리 한 집에서 살아도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에 보시면 뜻이 의합지 않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래서 정말 부부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은 거듭난 자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아무리 같은 뜻을 가지려고 해도 뜻이 조금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죠. 네 뜻, 내 뜻.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부부들이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맞추면 뜻이 의합할 수밖에 없고 동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뜻이 의합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같은 뜻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애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장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 자라고 볼 수 있죠. 그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9절 후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만 그 십자가 앞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기의 뜻은, 인간적인 자기의 뜻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춥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삶이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뜻을 하루하루 버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우리는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님처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내 뜻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쓴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곧 내 뜻이 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매일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렇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특별히 제3여전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이 우리 속에 막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죠. 그런데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많이 찾지만 예수 이름의 뜻이 바로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일주일을 살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그냥 능력으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의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한 이 본성,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바로 그것을 깨우기 위해서 매일 말씀 앞에 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그래서 매혹적인 유혹 앞에 섰을 적에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목전에서 득죄하리요 죄 지을 수 없다. 저도 목사지만 하루하루를 살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아주 많이, 아주 자주 반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예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사람한테 들킬까 봐 안 하기도 하고 숨어서 하기도 합니다만 죄는 인생에게 가장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즐거운 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야지 죄와 싸우며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녹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죄와 싸워서 이기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우리, 복된 제3여전도에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또 다른 한 단면을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교제는 소통이죠. 제일 큰 덩어리가 중요한 덩어리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소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은 기뻐하면서 우리를 축복하죠. 찬송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배와 찬송, 기도, 특별히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또 예배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자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의식하지 않으면 예배 때는 잘 의식합니다만 교회 문을 나서면 금방 잊어버리죠. 그래서 누가 지적하듯이 교회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교회 문 밖에 나가 가정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직장에도 안 계시고 사업체에도 안 계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동행함에도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는데 그게 바로 복된 자의 삶의 반대입니다. 이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하나님 직장에도 있어야 됩니다. 나와 동행해야 된다. 그렇죠? 학교에도 있어야 됩니다. 사업하는 데에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문을 나서면 하나님도 빠이빠이 하고 그냥 살다가 또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 하나님 우리와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목동일 때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 또는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왕궁에 있을 적에도 그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이 자랑한 우리가 아직도 기억하며 그의 삶을 부러워하고 그의 삶을 닮으려고 하는 다윗인 것입니다. 다윗은 미천할 적에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왕이 되어 유명한 존귀한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 적에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감옥에 들어갔어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총리 대신으로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전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약속을 이루시는 한 귀한 도구가 되는 요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도구가 되는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대체로 그렇죠. 우리는 아직 거기에 속하지 않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직장으로 친다면 평사원일 때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개장되면 수요일날 빠지고 과장되면 부장되면 임원되면 한 달에 한 번씩 물론 교회 출석하는 것이 신앙의 바로메타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얼마든지 잴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장관이 되면 대통령이 되면 공사다망해서 교회 안 나와도 하나님이 다 양해해 주실 거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고방식이 고3 때는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1년 동안 교회 나가지 않는 것, 그거 서울에 뭐 지방은 모르겠습니다만 좀 큰 교회들, 강남 뭐 이쪽 그냥 진리로 통합니다. 교회 나오면 오히려 못 나오도록 대학 합격하고 교회 나와라. 고3 때 교회 괜히 나오다가 대학 떨어지면 그때부터 정말로 교회 안 나온다. 이런 논리를 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먼저 우선순위 먼저에 둡니다. 여러분, 에녹은 그죠? 유다서 1장 14절을 보시면 에녹은 아담의 7세손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세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족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고대 사회에 이 족장은 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에녹은 천한 신분이 아니라 세손, 왕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조금 천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또 나중에 조금 정교하게 된다 할지라도 언제나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제3여 전도에 바쁘려면 한참 바쁠 수 있는데, 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직장이나 사업체 또 다른 일 때문에 바쁜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소홀히 했다면 그 이상 어리석은 삶이 없습니다. 마음먹기 달렸죠. 그렇죠? 아무리 바빠도 밥 세 끼는 먹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자녀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동행은 왜 자꾸 뒷전으로 밀립니까? 오늘 에녹을 보면서 이런 부분에 도전을 받으며, 혹시 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다른 일들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등한이 되어지고 또 포기되어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함께 도전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직장도 사업체도 또 가정도 자녀들도 축복하시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 특별히 복된 제3여전도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동행하심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면서 우리의 바쁜 삶의 핑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자꾸 뒷전으로 미루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합니다. 이 시간 주여, 에녹의 삶을 통해 도전받게 하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나의 뜻을 맞추게 하시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게 하시어 요셉처럼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다윗처럼 목동 때나 왕으로 있을 때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제3여 전도에 에녹의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하시어서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주의 지체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주께서 축복하시는 놀라운 복들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